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벌써 10월 21일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날, 우리 믿음 좋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에는 눈이 있고요,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온몸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발일 것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고, 또한 저녁에 보게 되면 발이 퉁퉁 붓거나 발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발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지만은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롭기 때문에 음녀, 창녀의 뒤를 따라가는 자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음녀의 입술은 달콤하다고 합니다. 음녀의 말은 스윗하다고 하지요. 결국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또한 잠언서 7장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꾀니 그 누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젊은이가 따라가더구나.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말이지. 차라리 끌려간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거야. 그렇게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 같더구나.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 마구 발버둥치는 사슴처럼 애처롭게 보이더구냐. 자기 목숨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꼴 아니겠느냐. 마침내 화살이 가슴속 강까지 꿰뚫을 게 아니겠느냐. 참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제 발로 날아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달콤한 입술과 부드러운 말에 유혹당하여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사지로 끌려가는 자와 동일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양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 화살이 그 간을 꿰뚫을 것이라고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로 주로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곳에 다니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발걸음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아름다운 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의 눈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교회에 와 있다면 여러분의 발은 심히도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들은 분명 아름다운 발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생활할 때 말입니다. 저는 단기 상병으로 1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군부대까지 가려면 황등면에서 버스를 타야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한 버스를 타고 군부대까지 갔습니다. 18개월 동안 매일같이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교회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고3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에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시간이 되면 지하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외국어 대학교에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있고 시청이 있고 관공서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역사회에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기를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놀러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은 술집에 가는 발걸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발걸음은 PC방에 가는 발걸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발걸음은 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으로 가면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교회로 나오게 되면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남편이 유혹하시오.
여보, 오늘만 내 말 듣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다음 주에 교회 나갈게. 그리고 부부가 다른 곳에 갑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남편은 바쁘다라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지난 주일에도 따라가고 이제는 딴소리하고 있네. 남편의 유혹에 끌려갔던 아내를 책망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그 남편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잖아요. 우리 군산 앞바다에 서해 페리오가 침몰하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고위 공무원들이 주일에 낚시하러 갔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 남편은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 집사님이 말하죠. 여보,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동료 공무원들은 오늘이야말로 놀기에 적합한 날이라고 군산 앞바다에 가서 낚시하자고 했지만 그 공무원은 아내의 말을 듣고 낚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무원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주일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발, 이 발이야말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말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 온몸이 돌에 찢기우고 퉁퉁 붓고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며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27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의 은혜일 것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대동강변에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고 성경책을 나눠주었던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 그의 거룩한 발걸음이 대한민국을 향했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인도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오지를 찾는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추한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70억 명의 인구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다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전해다오. 오늘날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좋을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최근에 어느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동대 부총장을 지냈던 김영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발이 퉁퉁 부어지게 되고 병원에서 이분의 직업을 물어볼 정도로 병원에서 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가는 그 발걸음처럼 귀한 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박지성 선수의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추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일했던 축구와 발레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이 막을 저 막을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신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 몸이 아름다운 것을 보며 아름다운 말을 들으며 복음을 전하고 남을 섬기고 위로해 주며 복된 곳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을 약속하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두 팔이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곳에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아름다운 팔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는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